오늘 71장에 달하는 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2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간에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으려고 틈을 보아오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가롯 유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대중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신속하게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남은 두 장, 23장과 24장 두 장을 그 흐름을 잘 살펴서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 주변에 적어도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실상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알 뿐이죠. 그들이 이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직책, 그것만을 알고 그들의 의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만을 알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당시에 그들은 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로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인물들이었을 것이다. 누구라고 얘기하면 딱 알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앞선 19장 47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이후에 그 꾀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22장 2절에 와서도 여전히 주님을 죽일 방책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결같은 열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그런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논쟁을 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마땅히 그 예수님을 문제없이 사로잡을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자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눈길 피해 예수님을 조용하고 아주 신속하게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적자들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선 그 대적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우 잘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그들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고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가족 관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모님과의 어떤 그 관계까지도 알고, 그들의 부모와 또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들의 직업을 또 알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소수들에 대해서는 개별의 성품과 또 그들의 성향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그런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면모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과 뜻을 달리하고요, 또 예수님 곁을 모두 떠나버리죠. 또 얼마 전까지는 예수님만이 전부다, 자기에겐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고백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시비를 걸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죽을 준비가 난 돼 있습니다 얘기했던 이 예수님의 추종자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 추종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그 곁에 있었지만 어찌 보면 또 가장 멀리 있기도 한 사람들,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3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고요, 또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거의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 마지막 3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조력자입니다. 숨은 조력자죠. 아주 소수의 숨은 조력자. 우리는 성경 고처에서 그들의 존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9절 이후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실 그런 장소를 준비시키는 장면, 그것이 바로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유월절 식사 자리를 좀 마련해라 이렇게 보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하기에 당장 어디에서 그런 장소를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무리 적게 모아야 12명이죠.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우리는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오밀조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비스듬히 누워가서 누운 채로 밥을 먹는 것이 그들의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포함해서 적게 잡아도 13명이 남자들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결코 좁은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남자 13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그런 자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요한과 베드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그런 장소를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에다가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어디서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그 집으로 따라가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2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그 넓은 장소를 구하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약속한 바도 없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물동이를 드는 것은 여인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드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로 여겨졌던 그런 시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두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면 그 집이 바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묵을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연 누가,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두고 지나간단 말인가, 그들은 의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말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없으니 가서 그런가 아닌가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가서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누군가 한 남자가 물동이를 쥐고 가고 있는데 그 남자를 뒤쫓아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서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한 집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냐면 선생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은 다른 아무 말 없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양 자리 깔린 큰 다락방을 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성인들이 누워서 먹을 널찍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자리가 깔려있는 큰 방을 내주었다. 그들에게 꼭 맞는 방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물동이를 쥐고 가고 있는 이 한 남자, 그리고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널찍하고 자리 깔려서 당장 여기서 식사해도 문제가 없을 그런 준비된 장소를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바로 이 집주인, 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읽은 말씀에서 19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올 때 그가 물을 것이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왜 나귀를 가져가오?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주께서 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군말 없이 이 나귀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전에 그들과 약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신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든 저렇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들 예수님의 조력자들은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 도와가며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흐름이 이어지게끔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곁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했고 가장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오히려 그 흐름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남모를 이름 모를 그들은 적재적소에서 예수님께 필요한 일들을 해내며 예수님의 행적을 이어가도록, 예수님이 구원 사역에 필요한 그 행적을 이어가시도록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명의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적대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추종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조력자입니까?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그분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후에 등장하는 성경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바로 속편처럼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 알다가도 모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부활을 거치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조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적대하던 적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사울마저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장 예수님의 신실한 조력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알다가도 모를 예수님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지만 예수님 가장 곁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정의하지만 실상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가장 먼 곳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성경 고초에서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을 그분의 조력자로 바꾸셨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뒤쫓던 그들 추종자들을 예수님의 조력자로 바꾸어 가시는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일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것, 성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것, 그 옛날 사울아 사울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이곳이 다메섹 두상이 되어지고 이곳이 마가의 오순절 그 성령의 다락방이 되어서 우리를 친밀히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